예레미야가 말씀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어.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정말 이 예레미야의 애가 슬픔과 탄식과 애곡의 노래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계속해서 이 딸 시온의 성벽을 향하여 쉬지 말고 울 것을, 쉬지 말고 부르짖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딸 시온을 향한 외침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 또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이 딸 시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길래 이런 외침을 외쳐야 하는 것일까? 20절부터 쭉 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딸 시온을 향하여 이와 같은 명령을 지금 외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딸 시온 백성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지금 먹고 있고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21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다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딸 시온의 상황입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내 자녀들이 이 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도륙을 당하고 멸절당하는 그런 진노의 날을 지금 이 딸 시온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전쟁을 경험한 전쟁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그 위에 세대는 정말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청년들과 처녀들이 총에 맞아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뒤엉켜서 길바닥에 나란히 죽은 채로 놓여져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아이들을 먹는 이런 상황들, 교회가 파괴되고 목회자들이 처형장으로 끌려나가는, 불과 우리나라에도 불과 60년 전 또는 70년 전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도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 시온에게 이런 도륙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일까? 차라리 딸이라고 부르시지나 말지 왜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런 엄청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퍼붓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딸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막아내시고 저런 일들을 행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나아가 이 온 역사와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 사이에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장치. 언약.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이 언약이라고 하는 장치가 이 우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중심에 서 있고 개인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 이게 계약이죠. 쉽게 말하면 이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인간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런 계약이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또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권리를 부여하듯 이 세상의 중심, 역사의 중심, 이 우주 만물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계약을 모르고 우리가 막 행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돼서 그 계약에 따른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우주 만물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삶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딸 이 시온 사이에 이 맺은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딸 시온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진노의 저주를 퍼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이 재앙을 깨닫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재앙을 깨닫게 하십시오. 마음의 재앙을 깨닫게, 마음으로 재앙을 깨닫고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과 이 딸 사이에 맺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을 지금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것, 언약 백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딸 시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딸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딸 사이에 맺은 이제 언약의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는 것이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하셨고 먹이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32장 15절이죠.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렇게 먹여놨더니 그렇게 기름지게 해주었더니
이제 정작 자신들이 기름지어짐에 여호와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킨 것이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주시고 인도해 들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받고는 여호와를 발로 차버렸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게 딸 시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로 우리의 만족을 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키는 배교의 행위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애거에 기록된 이 보는 말씀은요, 이 신명기 32장을 읽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과 이 딸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결과, 그 결과로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다 이 언약에 주의할 것을, 언약에 귀를 기울일 것을, 언약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가서 2장 18절, 19절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는 방식,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무엇인가? 18절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명령하는 것이죠.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뭐를 해야 되는가? 치료책, 구원책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이요 구원책이요 언약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너희가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그 모든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아버리듯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버려라.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하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만 향하게 하십시오. 헛된 것에 향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상 하쭉 보세요. 역사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던 시대와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왕을 비롯한 왕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면 그 시대가 복을 받고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맺어요. 다 이 언약 때문이에요. 전심. 이 전심이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반심이 아니라 반의 반심도 아니라 전심, 모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게 할 때 이 마음이 조금 어디로도 새어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치료책이다, 구원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세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딸 시온의 생명을 위해서.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쏟아부을 때, 온전하게 전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할 때 그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 영생이 들어온다.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생명이 샘솟는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할 때. 두 손을 들고. 그게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방식인 거예요. 어려울수록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수록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생명이 들어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냐면 잘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경제적인 재난이 불어닥쳐. 그리고 예배부터 온라인으로 돌려버려요. 그건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죽는 길이에요. 재앙을 깨달아야 돼요. 언약 백성에게 이와 같은 딸 시온에게, 하나님의 딸 시온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딸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을 펴야 돼요. 계약책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우리 그리고 에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부어라. 두 손을 들고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마라. 밤낮으로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라. 마음을 쏟아부어라. 그게 생명이다. 그때 내 마음에 생명이 들어온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게. 성도들의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바쁜 일들이 생겨나고 갑자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는 어떤 장애물, 방해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예배부터 중단. 그거는 그냥 저주받겠다는 얘기예요. 저주받겠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 또 갑작스러운 환난, 왜 하나님의 딸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의 딸들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나요? 그런 마음의 탄식과 애곡이 있는, 애가가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당장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들어갑니다. 마음을 문제에 쏟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물 쏟아버리듯 쏟아낼 때 그때 생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할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뭐 하라고요? 말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게 하는 방법, 쉬지 않고 눈동자가 쉬지 않게 하는 밤낮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물 쏟아내듯 쏟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둬라.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 해야 돼. 이거 재앙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애곡이 있고 애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딸들에게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애가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인 것이고, 바로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는 모든 재앙에서부터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얻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저 오늘 구체적인 방법 딱 리스트 4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그것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법, 첫 번째,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생각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마음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마음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자꾸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덴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전투기를 몰다가 격추를 당해가지고 베트남에서 7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잔인한 고문을 당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국에 들어가 포로 수용소에 고문을 당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혹독한 재앙입니까? 그런 메마르고 혹독한 그런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살아 돌아와서 결국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혹독한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기자가 이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혹독한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말씀대로 끊임없이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길이다.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으로 말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계속 입으로 말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말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마음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이 듣게 하고 내 육신의 귀가 듣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다. 선포하십시오.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켜낼 수가 있다. 세 번째, 말씀대로 비전을 꿈꾸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십시오. 말씀대로 꿈을 꾸라. 잠언 4장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눈은 바로 보라는 거예요. 뭐래요? 말씀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네 길을 평탄케 한다라는 겁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고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대로 볼 때. 네 눈은 바로 봐라. 바로 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삐뚤어 봅니까? 바로 봐라. 네 눈은 곧게 살펴라. 네 앞을.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라. 이거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꿈을 꾸라. 이거예요. 전 꿈을 꾸라는 표현보다는 비전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꿈이라고, 꿈을 꿔라. 이건 조금 몽상가랑 좀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서 꿈을 꿔라. 너무 좋은 의미지만 조금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저너리가 되라. 비저너리. 비전을 봐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잠언 4장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비전을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전심으로 주께 물 쏟아버리듯 쏟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평생 바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과 영원히 샘솟는 마음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되어진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혹독한 재난의 날, 진노의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비전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